안녕하세요. 제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독자님들께 낭독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산문집 밤의 사색입니다. 반니 출판사에서 출간하였고 옮긴 이는 배명자님입니다. 밤의 사색은 지상의 법칙에 순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헤르만 헤세가 들려주는 치유의 목소리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 산문집 밤의 사색.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하곤 한다. 하지만 때때로 일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는 편이 좋을 때도 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비눗방울처럼 살포시 떠올랐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그럼 행복하지. 하지만 잠깐만. 아니, 솔직히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같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나는 곰곰이 생각했고 행복에 대해서는 논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한 단어일 뿐이며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은 다른 것에 좌우된다. 곰곰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날, 가장 충만했던 순간이 언제였지? 가장 즐거웠던 날, 웃음이 절로 난다. 순수하고 좋은 순간, 고귀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는 내 기억 속에 10개, 100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즐거웠던 날들이 있고 각 날은 저마다 티 없이 깨끗하고 완벽한 기쁨이며 하나같이 아름다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날도 즐거웠고 그날도 즐거웠고 또 그날도. 수많은 기억이 끝없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햇살이 내 몸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얼마나 많은 강물이 내 몸을 식혀주고 얼마나 많은 길이 나를 안내해주고 얼마나 많은 시냇물이 내 곁을 흘러갔던가. 얼마나 자주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잊을 수 없을 만큼 생동감 넘치고 사랑스러운 인간의 눈망울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또 얼마나 많은 동물을 사랑했던가. 그런 순간들을 되새겨보면 그것들은 다른 어떤 순간보다 아름다웠다. 또한 음악을 듣고 천천히 차를 마시며 아름다운 추억들을 회상하는 지금 이 순간도 참으로 아름답다. 아,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계속 꿈을 꾼다. 아, 저기 기억의 바다에서 다른 장면들이 떠오른다. 고통의 시간, 슬픔의 나날, 부끄러움, 후회, 실패한 순간들, 죽음을 느꼈던 공포의 순간들이 떠오른다. 첫사랑의 배신에 몸서리치며 죽을 듯이 괴로워하던 생각이 난다. 우편 배달부가 나를 찾아와 인사하고 요금을 청구하며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임종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고 갔던 날. 젊은 시절에 절친한 친구가 나를 혹독하게 비판하던 밤. 열정적인 작업으로 시와 글은 쌓여갔지만 빵을 살 돈이 없어 난감해하던 날. 사랑하는 친구들의 고통과 절망을 그저 옆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도와주지도 위로하지도 고통을 줄여주지도 못했던 수많은 시간. 돈과 권력이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 때 움켜진 주먹을 숨기며 참아야 했던 순간들.
어느 모임에서 낡은 양복의 꿰맨 부분을 손으로 가리느라 힘들었던 일. 잠 못 이룬 날들.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찼지만 장난치며 애써 즐거운 척했던 순간들. 절망적인 사랑.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던 참담한 순간들. 시작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자신을 책망했던 일. 이상을 잃어버린 날. 어떤 시도가 실패로 끝났던 날. 이것 또한 끝이 없다. 이런 수많은 순간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날려버리고 어떤 것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까?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가장 괴로운 기억일지라도 지우고 싶지 않다. 나는 내게 찾아왔던 수많은 기억을 꿈꾸듯 회상해 본다. 그렇게 많은 시간, 그렇게 많은 낮, 그렇게 많은 저녁, 그렇게 많은 밤. 하지만 그 모든 걸 합쳐도 인생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나머지 인생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수천의 낮, 수천의 저녁, 수십만의 시간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시 기억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어디로 간 걸까? 모두 다 가버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로. 그리고 오늘 저녁은 어떠한가? 이 순간은 어디로 가게 될까? 언젠가 내 머릿속에 깨어나 지나간 순간을 다시 생생하게 보여줄까? 그럴 것 같지 않다. 내일, 아니 모레쯤이면 까맣게 잊히고 기억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다른 숱한 날들처럼 기억을 떠나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악마가 조종하듯 뜨거운 짝사랑의 열정에 불타오르며 맹목적으로 몸을 사르고 쉼없이 돌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든 예술 중에 으뜸 예술인 기억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쾌락과 기억은 상생관계에 있다. 쾌락이란 과일의 달콤한 과즙을 남김없이 짜서 마시는 것이다. 기억이란 그렇게 누린 쾌락을 멀리 아득하게 보내지 않고 언제나 새롭게 되새기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런 상생의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한다. 우리는 모두 유년기를 생각하면서 그 시절의 자질구레한 쓸데없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름다운 파란 하늘에 환상적인 기억을 펼쳐놓고 수천 가지 아름다운 추억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혼합한다. 이미 지나가 버린 날들의 즐거운 추억을 되새기는 것은 그때의 쾌락을 곱씹는 일일 뿐 아니라 행복과 그리움과 낙원을 항상 새롭게 만끽하게 해준다.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기와 온기와 빛을 얻을 수 있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일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아픔마저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다.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살아내려 애쓸 것이다. 암울했던 날에 대한 기억도 아름답고 성스러운 추억임을 알기 때문이다. 밤의 사색. 우리 인간은 다른 누군가를 살해하고 출생과 무덤 사이에서 탐욕스럽게 기웃거리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열정으로 벌겋게 달아오르고 겁박하는 지배자에게 아첨하고 다가올 행복에 관한 우화에 귀 기울이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제물로 바치고 위험하고 불안하게 살면서
먼 옛날을 뒤돌아보며 부러워한다. 미래와 과거 두 낙원 사이에서 우리의 거주지는 지옥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런 지옥의 삶에 거짓 목표와 거짓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고 우리 시대만큼 절망적이고 잔혹한 시대는 없었고 죽음을 이토록 가까이 행복을 이토록 멀리 느꼈던 시절은 없었노라 생각하며 순수함과 빛을 애타게 갈망한다. 그러나 대지가 우리 발밑을 든든히 받쳐주고 어머니처럼 묵묵히 자연을 다스리고 씨앗과 새싹으로 영원한 생성을 말한다. 우리가 아무리 겁먹은 아이처럼 소리를 질러도 대지는 그저 미소만 짓는다. 보라, 우리 위에 은총이자 피난처인 정신이 방황하는 자녀를 위한 약속과 위로를 가득 담고 똑같이 미소 지으며 기다린다. 어떤 자녀는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고 어떤 자녀는 빛으로 데려간다. 대지와 정신, 영원한 둘 사이에서 모성의 세계와 부성의 세계 사이에서 세상의 혼, 사랑의 기적이 피어난다. 사랑의 기적은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음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고 그 마법으로 얼어붙은 우리 몸을 타오르게 하여 우리 형제들을 성스러운 합창단으로 세운다. 친구여, 괴로워하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내게도 사랑의 은총은 열려 있다. 행복도 의미도 감정도 삶도 느끼지 못한 채 고독과 공허 속에서 잔인한 세상의 공포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는 동안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이 곳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너를 바쳐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빵도 위로도 없다면 너를 주어라. 너의 슬픔과 고난을 그들에게 주어라. 너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그들과 대화하라. 말과 눈빛과 몸짓으로 사랑을 전하라. 그러면 항상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대지와 아버지 정신이 너의 감각과 영원한 힘을 열어줄 것이다. 너는 혼돈 속에서 고향을 발견하고 무의미한 공포를 직시하고 인내하고 해명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지옥의 자욱한 연기 한복판에서 깨어나 소생할 것이다. 투쟁에서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 이래 나는 투쟁하지 않고 고결하게 고통받으며 침묵을 우위에 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투쟁을 버리고 고통을 택하는 길을 발견했고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인내의 의미를 알았고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교가 똑같이 권하는 미덕을 찾았다. 고대 중국의 고전이 말하는 현자나 성자는 인도 철학이나 소크라테스 철학이 말하는 선인과 똑같다. 이들의 힘은 누군가를 죽일 준비가 아니라 반대로 죽임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데서 나온다. 부처에서 모차르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귀함과 가치, 완전한 순수성과 유일무이함은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위태로워 인간에 대한 믿음과 협력, 의지가 모두 사라질 위험에 있다. 그러나 나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끝까지 하고 마는 고집과 끈질긴 의지를
바로 이런 암울함에서 얻는다. 우리는 모두 절망 속에 산다. 그리하여 깨어있는 사람은 모두 신과 무 사이에서 숨쉬고 오르내리고 오간다. 목숨을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매일같이 울컥 솟구치지만 인격과 시간을 초월하는 내면의 무언가에 의해 매번 저지당한다. 그리하여 영웅적이지 않은 나약한 행동이 오히려 용감한 행동이 되고 우리는 미래를 믿는 전통적 미덕을 조금 구해낸다. 신이 생각했던 인간, 여러 민족의 문학과 지혜가 수천 년 동안 이해해온 인간은 자신에게 쓸모없는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내고 아름다움을 감지할 줄 아는 존재이다.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인간의 능력에는 언제나 정신과 감각이 똑같이 관여한다. 행복. 행복을 찾아 헤매는 한. 그대는 행복해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대가 가진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한 그대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리기만 한다. 그대, 무엇이 평온인지 아직 모르는가? 모든 소망을 접을 때, 목표도 열망도 모를 때, 행복의 이름을 더는 부르지 않을 때 비로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그대의 마음을 더는 괴롭히지 않고 그대의 영혼은 평온해지리라. 인생은 더덥고 잔인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화려하다. 인생은 인간과 인간의 정신을 비웃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은 인간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지렁이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의 변덕이자 잔혹한 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너무 중요한 존재로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삶은 새나 개미의 삶보다 유난히 더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수월하고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한다. 삶의 잔혹함과 죽음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불평하지 말고 그런 절망을 몸으로 느끼며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의 추함과 무의미함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런 거친 무의미함에 맞설 수 있으며 의미를 찾으려 애써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은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한다. 외로운 밤.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불쌍한 나의 형제들이여, 별을 보고 위로를 꿈꾸는 그대들의 고통, 창백한 별밤 아래 말없이 모은 가녀린 순교자의 두 손, 괴로워하며 잠에서 깨는 혼돈에 휩싸인 불쌍한 무리여, 별도 없고 운도 없는 뱃사람들, 나의 낯선 동맹자여, 내 인사를 받아주오. 멀찌감치 떨어져 내 인생을 돌아보면 특별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착각인지 모르나 그다지 불행했던 것 같지도 않다.
사실 행복과 불행을 세세히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차피 나는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보다 불행했던 날에 더 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무수히 겪고 외적인 것 외에 내적이고 더 실질적이고 필연적인 운명을 정복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내 인생은 그다지 불쌍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나를 덮친 외적인 운명이 모두에게 그렇듯 피할 수 없고 신에게 달린 일이라면 나의 내적인 운명은 나만의 고유한 작품이었다. 그것의 달콤함도 씁쓸함도 오로지 내 책임이다. 내 삶은 가난하고 힘겨웠지만 달리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풍족하고 즐거웠던 것처럼 느껴진다. 인간의 삶은 찰나의 섬광이 어둠의 세월을 지우고 정당화할 수 있게 가끔 번개라도 쳐야 겨우 견딜 수 있는 어둡고 슬픈 밤과 같다. 어둠, 절망적인 암흑, 그것이 일상의 끔찍한 순환이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걸까? 아이, 개구쟁이, 건강한 청년, 동물은 이런 몸이 건조한 일상의 순환을 괴로워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즐겁게 일어나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것에 만족한다. 그러나 이런 당연함을 잃은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필사적으로 진정한 삶의 순간을 찾는다. 반짝 빛나는 짧은 섬광에 행복해하는 순간, 시간 감각을 잃을 뿐 아니라 모든 목표와 의미에 관한 사고가 삭제되는 그런 순간. 이런 순간을 창조적인 순간이라 불러도 좋으리라. 창조주와 하나가 된 기분이 들고 모든 일, 심지어 우연히 일어난 일조차 깊은 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신비주의자가 신과 일치된 순간이라 부르는 그것과 똑같다. 어쩌면 이런 순간의 강렬한 빛이 나머지 모든 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순간에는 모든 것이 마법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머지 보통의 삶이 너무 힘들고 구차하고 실패한 듯 보일 수도 있다. 나는 모른다. 그동안의 사색과 철학적 사고가 내게 많은 걸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안다. 축복과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 방해받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리라. 그리고 고통을 지나 이런 축복에 도달하고 아픔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고통과 아픔도 도망쳐야 할 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삶을 행복으로 보지 않고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삶은 오로지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서만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이자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최대한 많은 행복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복이든 고통이든 최대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고자 한다. 권태로운 삶도 하얗게 불태우듯 살아내고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려 애써 외면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결정된 것의 확고부동함을 잘 알기에 변하지 않는 선과 악에 저항하려 애쓰지 않는다. 행위와 고통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두 기둥이자 삶 전체이며 하나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절반이다. 고통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인생 전체이다. 고통에서 힘이 생기고
통증에서 건강이 생긴다. 갑자기 쓰러져 허망하게 죽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한 사람들이다. 고통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고통이 사람을 끈질기게 하고 고통이 사람을 강철로 단련한다.